자,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의 비밀 코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제가 되어졌던 것처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소제의 삶이 드려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지요? 자,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은 여러 인물, 사건, 그리고 기적, 역사, 절기, 제사,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읽어가면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소제입니다. 화제입니다. 화제. 화제는 뭐냐면 불로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화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불로서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 그러니까 이 화제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화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덜거, 그거는 뭐냐면 위로 높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높이 드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거중기라 그러죠. 거중기. 그래서 위에서 높이 올려서 드리는 것.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위에 들면 제사장이 여기에 떠받치면서 위로 올려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거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높이 쳐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 중에 우편 뒷다리, 그리고 첫 소산물, 그리고 11조 전리품, 이런 것들은 높이 들었다가 내리면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드려진 것은 누구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돌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 우리 요요라는 거, 요요 알죠? 요요. 그래서 막 흔드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래 위로, 그리고 위 아래로, 그리고 앞뒤로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이사 곡식 같은 거 하나님 앞에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그것을 요제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중성에 가서,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찬양하면서 손뼉 치는 거 있죠? 찬양하면서 손뼉 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거제예요, 거제. 그리고 손뼉 치면서 막 흔들면서 찬양 드리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요제예요, 요제. 흔들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번제 때도 드리지만 화목제. 화목제에 이 동물의 앞가슴, 가슴, 그리고 첫 수산물. 그래서 위로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었다가 이것은 누구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요제라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전제. 전제는 뭐냐면 붓다라는 뜻이에요. 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술을 갖다가 붓죠. 그래서 부어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전제라 그래요. 여기는 포도주, 그리고 독주, 기름, 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통 번제, 소제, 화목제와 함께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번제단에다가 붓죠. 이렇게. 부어서 붓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전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로 드리니라 할 때는 뭐 했다고요? 부어서 드리고. 요제로 드렸다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고. 그리고 거제로 드렸다는 것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 그게 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하는 이런 것들, 찬양하면서 막 땀을 흘리죠.
땀을 흘려서 흐르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전제에 속하는 거예요. 야, 이게 찬양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무엇과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막 들어가서 막 손들고 박수치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많은 거예요. 거제와 요제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제로 드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가 드리는 목적에 따라, 자기가 드리는 이유, 목적에 따라 이 제사는 5대 제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가죽 껍데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똥은 다 빼고 그 외에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번제라 그래. 자, 모든 것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번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소제. 그리고 다음 시간 배울 것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은 뭐 할 때? 드리는 목적에 따라 드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뭘?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남에게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속건제를 드리고, 그래서 어떠한 목적에 따라 이렇게 5가지의 제사 제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드리는 방법은 몇 개? 4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몇 가지? 5가지. 전체를 태워서 똥과 가죽 외에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 번제. 자, 오늘 소제는 뭐냐? 이 소제는 여러분 그 콩프레이크 같은 거 먹고 하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시리얼이라고 그러죠. 시리얼. 시리얼은 뭐냐? 시리얼 제사. 이거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린 글레인.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가 소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문으로 요 소자는 뭐냐면 힐소예요. 희다. 흰소. 그래서 한자로 새기면 힐소예요. 흰 색깔. 그래서 소제는 소제 제사인이 곡식의 하얀 가루가 희죠. 그래서 곡식으로 하얀 곡식을 하얀 가루로 내어서 그 고운 가루 혹은 그 가루로 뭘 만드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예요. 전병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병을 불에 태워 올려서 드리는, 그래서 번제는 화제라 그랬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화제라 그랬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 올려드리는 번제와 보통 함께,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함께 쓰여지는 제사가 뭐다? 그것이 바로 소제다. 소제는 무슨 제사다? 곡식 제사다. 됐죠? 자, 이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소제는 히브리 원어로 미나예요. 미나인데 이것은 무슨 뜻을, 원래 뜻은 나누다, 분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뭐하죠? 나누어 줬죠. 분배해 주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미나의 원래적인 뜻은 뭐냐? 헌물에 누구에게 물건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서 속국일 때 다른 힘 있는, 권세 있는 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미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공에 사용되죠. 특히 희생, 제물, 보통 피 없는 자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미나는, 소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란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사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즐거워야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선물이 되죠. 그래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물이 되게 해서 기쁨을 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나는 뭐냐?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소제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봉헌물이 결국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소재예요.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자원제,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자, 소재의 목적이 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번역본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헌정역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음식 헌물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이 소재는 뭘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음식으로 드리는 거, 음식. 그러면서 보세요. 고운 밀가루를 자기의 헌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은 뒤 결국은 소재는 뭘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밀가루로 여러 가지 빵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소재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막 고운 가루 이래 나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 결국은 소재는 뭐로 드린 것이라고? 밀가루 제사, 밀가리 제사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소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곡식, 그래서 소재는 곡식으로 나 여호와께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밀가루를 바치라. 제물을 바치는 자는 그 밀가루에 감람 기름을 붓고 그 위에 향을 놓아.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예물을 곡식 제물로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 소재는 뭐하는 제사라고요? 곡식, 그러니까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소재. 야, 쉽죠? 에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고운 가루 일하니까 어렵잖아요. 소재하니까. 자, 여기까지 쉽죠? 자,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요. 이것을 가지고. 자,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면 이것이 뭐가 되냐? 기념이 되는 거예요. 불사를 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결국은 소재는 전체 이렇게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고 나서 드리고 나서 남은 것은 다 누구 것이 돼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번제단에서 태우면 이것이 향기가 되어서 누구에게 가게 되냐?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이 기념물이란 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아즈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아즈카라. 자, 이것은 뭐냐면 생각하게 하는 사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선물을 드리면 이 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아즈카라는. 결국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주면서 뭐 하다는 얘기예요. 드리는 사람을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목사 1년차 때 울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게 우리 학생회 총무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기의 용돈을 몇 개월 모았던가 봐요. 한 7만 원 정도 되는. 그때가 2003년도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17년 전이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 7만 원 정도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금도 작지 않는 돈이죠. 그때 그가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주면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길 때 이 넥타이 보면서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주면서 했던 이야기, 그게 뭐냐?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기억해 달라는 것. 그래서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지만 하나님 이 소재물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추억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추억을 하나님께 뭘 제공하는 거예요? 추억을 제공하는 거예요. 추억. 하나님과 내 사이에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기념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 기념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 그리고 그 사람이 드렸던 사람이 그 기념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리고 그 선물을 받는 하나님은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소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줄게. 너를 내가 추억으로 삼아 줄게. 너가 드리는 선물을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념물, 그리고 이 소재, 어떤 소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준다고요? 소재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소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에 드려지는 그 삶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추억하는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받았던 선물,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소재를 바치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되어지는 재료부터,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야 돼요. 밀가루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뭐가 있냐? 보세요. 자, 재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른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쉬워서. 자, 누구든지 여호와를 위한 예물로 곡식 제물을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그래서 첫 번째는 뭘 삼아서 드려야 된다고요? 통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소재는 반드시 밀가루인데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아주 가늘게, 낼 수 있는 최고의 가늘게 그렇게 고운 밀가루로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재물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재료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자,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놓아, 유향나무에서 유향나무에다가 뭘 떼냐?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면 우유방울처럼 이렇게 뚝뚝 이제 송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유향이란 것은 뭐냐면 이 기름류, 이 젖유예요. 젖처럼 하얗게 이렇게 송진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뭐가 난다고?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유향이에요. 이렇게 말리면 이런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넣어야 된다고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주는 레시피예요. 레시피의 뭐라고요? 재료예요. 레시피의 재료가, 소재를 만드는 레시피의 재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그리고 유향, 그리고 소금.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소재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좀 더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온가루. 보세요. 고온가루 자체를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리를 하지 않고 고온가루 자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땅에다가 화덕을 만드는 거, 화덕. 화덕 알죠? 여러분 피자 굽는 데 보면 피자를 굽기 위해서 벽난로 같은 데 해가지고 화덕을 만들죠.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밑에 불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화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벽에다가 뭘 붙이죠?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면 이것이 밑에 불을 피워서 이것이 빵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은 뭘 해라고요? 화덕에 구운 것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그리고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 업설무, 교는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여치 않는 빵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무교병이라 불러요. 그래서 무교병이라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그래서 두 번 하나님 앞에 소제물의 종류는 뭐인 것? 화덕에 구운 것. 이 화덕에 구운 것은 마치 뭐처럼 되어져 있죠? 무덤처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것을 이 화덕에 구운 이것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번철은 뭐냐면 여러분 쇠 후라이팬이 있죠. 후라이팬. 그래서 번철에다가 이렇게 철판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재료를 갖다가 였는데 똑같아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름을 섞고, 그리고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 뭐 하는 것?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이 철판에 올라가서 이렇게 떡이 구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것을 그렇게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요리가 완성되어진 것에는 뭘 드리지 않느냐?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유향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드리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냄비에 삶아서 드린 거예요. 보세요. 냄비의 것으로 드리는데 보세요.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그러니까 소재 항상 뭘 들어간다고? 기름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에 삶아서 드리는 것, 여기도 뭐가 들어가냐? 유향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가난한 사람. 결국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떻게 냄비에 삼기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삼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굽고 냄비에 들은 것은 완성된 음식이에요. 완성된 음식에는 뭘 넣지 않는다고요?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농사를 짓고나서 첫 이삭을 드리는데 이때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 맷돌에다가 절구에다가 뭐에다가 불에서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찌어가지고 소재물을 삼 때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래서 가루로 드릴 때는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예, 유향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물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기름을 섞어서
반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빵을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굽거나 그리고 냄비에 삶을지라도 이 반드시 밀가루에는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기름을 집어넣은 것만이 하나님 앞에 소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여기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누룩과 꿀 자체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드릴 수 있다고? 11조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꿀과 누룩은 뭘 할 수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는 제사 제도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누룩은 보통 뭘 하냐? 이 밀가루나 이런 곡물의 껍질을 갖다가 껍질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껍질에다가 밀가루를 보하는 껍질에 갖다가 누룩 종자를 집어넣어서 부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껍질을 얘기하는 껍질. 그래서 보세요. 이 누룩은 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가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결국은 이 누룩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결국은 뭘 넣으면 안 된다고? 누룩, 부패하는 것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요? 그 껍질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껍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없다고요.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껍질은 뭐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결국은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 이것이 누룩이고 결국은 이 누룩은 뭘 얘기하는가?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는 뭘 하면 안 된다? 외식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외식에 결국은 이것은 뭐하냐? 내 삶들 가운데 부패하게 하는 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소제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남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자원제는 하나님 앞에 소제가 드려지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소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제에 뭐가 안 돼요? 출발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 자체가 뭐냐? 소제가 안 되고 이 외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또 이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 꿀이에요, 꿀. 이 꿀은 뭘 얘기하냐? 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기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복의 상징으로 이 꿀이 들어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이 꿀은 뭐냐?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좋은 의미로는 만족이지만 나쁜 의미로 해서는 뭐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내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만족은 다른 측면으로 주죠. 내가 향락하고 부패하고 즐기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뭐가 와요? 만족이 오죠. 그래서 거짓된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꿀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죄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 음녀가 유혹하는 것처럼 음녀가 유혹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가. 결국은 음녀가 뭐 짓기 위해서? 죄 지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향락을 누리는 거예요. 향락. 그리고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 죄, 부패 타락, 외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가 안 되냐?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넣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소재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항상 소재물에 뭐 하죠? 기름을 계속 집어넣죠. 기름을 섞어서 만드는 빵을 갖다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소재를 드리는 순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돼요. 제일 처음에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알곡을 모아내요.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알곡을 모아가지고 이 알곡을 맷돌로 갈아요. 맷돌로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운 가루를 내요. 이 고운 가루에 그 다음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유향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태울 때 뭘 집어넣어요? 소금을 같이 쳐서 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는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소재가 드려져요. 그리고 완전히 반죽해서 빵으로 드릴 때가 있었죠. 그래서 화덕에 굽든 그리고 철판에 굽든 그리고 냄비에 삶든 이렇게 세 가지의 빵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드려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이상하게 이 소재 전체는 항상 들어가는 것이 뭐냐? 소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밀가루와 기름이에요. 밀가루와 기름. 그래서 가루와 기름이에요. 가루와 기름이 항상 섞여져야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들어가요. 유황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가루와 기름, 이렇게 이 가루에다가 뭘 붓냐? 이 기름을 부어요. 붓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전제라 그랬죠. 전제. 자, 여기서는 보세요. 고운 가루와 밀가루의 관계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의 관계.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 고운 가루와 가루를 갖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얘기했죠. 결국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열매 맺을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뭐라 표현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라 그래요. 밀. 결국 이 밀을 가루낸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건 밀가루예요. 그게 밀가루. 됐죠? 결국 이 고운 가루는 이 밀가루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 그러고 나서 기름을 붓죠. 자, 이 기름은 뭐냐?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처럼 기름 붓,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뭘 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하늘의 밀이라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결국은 이 기름은 뭐라고 해요? 성령과 능력인데 이것을 뭐처럼 기름 붓듯 부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섞는 방식이 고운 가루와 성령을 이렇게 섞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보세요. 결국은 기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섞이는지를 어떻게 사역하고 기름 부음의 사역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보세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뭐하죠? 섞죠. 고운 가루에 기름을 막 섞어요. 그러면 기름하고 가루하고 뭐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죠. 하나. 자, 한 번은 첫 번째는 뭐 했다고요? 섞었죠? 자, 그리고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에 기름을 바른 후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며, 그래서 섞어놓고 그 위에다가 무교병을 만들어서 아까 전에 화덕 같은 거 있죠? 화덕. 그리고 철판에 구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바른다고? 기름을 바른다고. 그래서 기름을 뭐 했다고요?
여기에서 나온 화덕이나 그리고 철판이나 여기에서 구워져 나오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무교병이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됐죠? 여기다 뭘 발랐다? 기름을 또 발랐다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조각을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또 뭐 했다고요? 부었다. 결국은 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기름 섞이는 세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름을 섞고, 그리고 하나는 기름을 또 바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을 또 뭐 했다고요? 부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이 성령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소재의 삶을 예수님이 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재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사역이 소재의 사역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냐? 기름과 가루가 섞여지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섞이고 바르고 기름 부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 삶 전체가 소재의 삶이 들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겠습니다. 기름이 섞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결국은 아버지의 정자가 엄마의 낭자와 더불어서 정자는 없어지고 난자도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의 씨앗이 들어가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정자와 난자가 완전히 섞여져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뭐 하는 거예요? 섞이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뭐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섞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기름이 발라져 있으면 기름은 밖에 있죠. 밖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기름이 어떻게 묻어나죠. 그래서 보세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뭐하니라? 성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고 병자들을 나섰다고 그러죠. 결국은 예수님에는 뭐가 발려져 있다고요? 성령님이 발려져 있었던 거예요. 발려져 있는 것이 어디에? 몸에 발려져 있으니까 이게 몸에, 옷에도 이렇게 스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성령님이 발려져 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체는 뭐하다? 성령님이 기름 발려져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더니,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부었다는 얘기죠. 부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역의 시작부터 뭐가? 성령이, 그러니까 탄생 때부터 성령과 더불어 섞여져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역의 시작에는 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사역 전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름이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부어진 것이 흘러넘쳐서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뭐예요? 이 가루와 기름 사이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재는 결국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온 거예요. 하늘의 미랄처럼 와서 그분의 삶 시작 자체가, 탄생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 자체가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가루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재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 거기에 뭐가 부어졌다고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부어져서 성령과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소재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하냐? 이 소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밭에 씨가 뿌려져야죠. 미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뭘 맺고? 열매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처럼 이 땅 가운데 보내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하늘의 미랄로 보낸 거예요. 미랄을 보내서 이 땅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고난 장면을 갖다가 이사야는 5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 시간을 보낸 것, 사역 전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 공생의 사역 30살 전까지를 갖다가 뭐처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처럼 이렇게 자랐는데, 잘 봐요. 그런데 연한 순 같은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온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래. 그러면 이 마른 땅은 뭘 얘기하냐?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 이 땅이 말라, 이렇게 땅이 이렇게 말라져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땅이 이 새싹이 자라나는데, 이 밀이 자라나는데 땅이 밀에게 뭔가 공급해 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란 얘기는 이 뭐냐? 마른 땅에서 뿌리가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이 연한 순처럼 자라날 텐데, 뿌리가 땅에서 뭔가를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땅 자체가 말라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에게 뭔가 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 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루가 되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땅에서 주님은 뭐했냐? 성장하고 연한 순처럼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인간의 것에 태어난 게 아니죠. 예수님은 말 구유에 태어났대요. 구유라는 것은 좀 고상한 단어죠. 쉽게 이야기하면 말 밥그릇에 태어난 거예요. 말이 먹는 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도움을 준 것은 누가 줬다고요? 말이 자기 밥그릇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뭐 했다고요? 도와준 거예요. 그럼 사람이 도와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말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유일하게 내어준, 말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자라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라고요? 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재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 알곡을 타작마당에, 여기 타작마당에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해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쭉정이는 불에 태우죠. 그래서 알곡을 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 손에 이렇게 키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서 알곡은 키에 남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알곡이었고 알곡의 삶을 살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알곡들을 이 땅 가운데 모으기 위해서 알곡을 주님이 모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알곡처럼 오셨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알곡인 이유가 아담과 하와는 뭐였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국은 이렇게 밀처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마귀가 시험을 냈죠.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되어져야 되죠. 결국은 이 알곡은 키질해서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키질했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거짓말로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을 받아서 졌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시험을 마귀가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마귀가 다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알곡으로 키질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하냐? 첫 번째, 40일 동안 금식하시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 것은 뭐죠? 이런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돌로 떡덩이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이것은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먹는 것으로 시험한 거예요.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줄여져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이렇게 먹는 것으로 시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죠. 그러나서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성전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리래. 뛰어내린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아준대요. 시편의 이야기처럼. 그런데 높은 곳에 뛰어내린 것은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뛰어내린 것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뭐죠? 야, 그거 먹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면서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시험하는 것이죠. 결국은 눈이 밝아져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물리치죠. 그러고 나서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들어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죠. 그러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며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세 번째 시험을 하죠. 결국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런데 주님이 물리치면서 주님 자체가 뭐가 되어지는?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 스스로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을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도 뭐가 섞여져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맷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맷돌로 갈아야 뭐가 벗겨지냐? 맷돌에 갈아야만이 껍질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이 알갱이가
이게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는 죄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었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형태만. 그는 뭐가 없었다고요? 아담처럼 그런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가루가 되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것이죠? 복종하면서 그가 가루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루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그의 삶 전체를 갖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표현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 뭐였다고요? 통곡이래요. 그리고 눈물이래요. 그리고 간구,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결국은 가루가 미리 가루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맷돌에 갈리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 고난 전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이 땅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그의 순종을 보여주고 결국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가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가루,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되어졌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소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뭐가 되어진다고? 하나님께 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전체는 뭐예요? 가루가 난 삶을 이 땅 가운데 눈물과 통곡으로,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루가 되어지신 거예요. 예수님 삶 전체는 이렇게 완전한 가루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가루의 최종적인 절정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가루, 마지막 가루, 가장 가늘게 꼰 가장 고운 가루가 되어져요. 가장 고운 가루는 어디서 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면의 완전한 깨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 자체가 기름틀이에요. 기름틀.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름틀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름틀에 올리브가 들어가서 완전히 찢겨져서 기름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액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세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죠. 모세혈관이 터지면 이렇게 땀이 피가 섞여져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얼마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핏방울이 땀처럼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하냐? 이르되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온전하게 깨어짐이, 내면적인 깨어짐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인 완전한 깨어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외적인 완전한 깨어짐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결국은 이 예수님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다고 그랬죠. 휘장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때 지성소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히브리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1년에 대제성에 한 번 들어가는 것.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휘장이 없어졌다. 365일 날마다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365일 계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결국은 휘장인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온전하게 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한 가루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면적인 가루는 겟세마네에서, 외적인 육체적인 가루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가 운명하실 때 완전한 가루가 가장 완벽한 가루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소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 산 전체에다가 소재의 삶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그래서 기름을 태어날 때 섞죠. 기름을 바르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는 것 자체가 뭐였다고요? 그게 바로 소재의 삶 전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결국은 예수님의 소재의 삶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나냐? 선한 일이 일어나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소재는 이렇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소재 자체가 음식이죠. 줄인 자를 먹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하면서 예수님 떡을 떼어서 나누어서 주시죠. 그게 예수님 삶 전체가 소재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붓는다고요? 유황을 붓죠. 유황.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유황을 불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 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황금과 유황이 들어가는, 유황은 향기를 해요. 태우면은 이런 보스웰리아, 관절 튼튼할 때 보스웰리아 성전하죠. 그거예요, 그거. 관절을 튼튼하고, 요 유황을 태우면 아주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뭐가? 유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임종하시기 전날, 그때 이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 뭘 붓죠? 향유를 붓죠. 향유나 유황이나 그 기름 짜낸 거예요. 기름 짜낸 거. 그래서 보세요. 향유를 붓는데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내 장사를 위함이라. 장사. 결국은 장사를 위한, 장례식을 위하는데 죽을 때 뭐가 나요?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악취가 나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과 유황들을 시체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을 해 쉬더니 안식 후 첫날,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가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부활했죠. 결국은 이 향품은 무엇과 상관이 되냐? 부활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부활. 향품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 부활.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는 죽어서 냄새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삶이에요. 거기에다가 뭘 뿌렸다고요? 향기가 나도 향기가 뿌려진 거예요. 향품이 뿌려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뭐냐? 향기 나는 삶이 향기로운 삶으로 바뀌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향기,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하수구같이 악취가 나는 이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향기 나는 삶들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향기는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 부활하는 것. 죽어서 가루가 나서 태워져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뭐할 것을? 부활할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살아 계실 것을 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황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황은 뭘 얘기하냐?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장례 이후의 부활.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뭘 뿌린 거예요? 향품을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이 나사로 집은 나사로 집과 그 사람들의 문둥병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뭐가 진동을 하냐?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이 향품, 요때 부은 향품이 지금 시세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돼요. 2천만 원. 그의 결혼 지참금 전부를 갖다 부은 거예요. 그 악취가 나는 그 삶들 가운데, 그 집 가운데 뭐가 진동했다고요? 향기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는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들어갔다 나와도 향기가 아주 진하게 배어져 있죠. 그처럼 이 향기도 한 달 이상 오래가는 향기가 나. 결국은 예수님이 죽을 때도 땀으로 그리고 이 땅의 삶들을 통해서 잘 씻지 않으므로 더럽고 그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삶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났다고요? 향기가 나요. 피가 터지는데도 그 향유를 부었던 것 때문에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뜯기실 때도 제사장들이 그 군인들이 뭘 맡은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2천만이나 되는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은 피비린내나 땀에 찌들려져 있는 오염되어져 있는 냄새가 아니라 이 향품이 부어져 있는 2천만이나 되는 향기가 부어져 있는 진동하는 마지막 삶을 부활을 상징하면서 부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향기로 가득 들어차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뭐냐?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제사장이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태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무엇으로? 대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함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체가 성소에 이 번제에 올려지는 소재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먹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완전한 녹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완전히 녹아짐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맛을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고 그가 녹아짐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지속할 수 있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소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재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들 가운데 영원한 소금의 언약으로 이것을 확증하실 것은 결국은 이것은 뭐냐? 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삶 자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이 삶 자체가 결국은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서 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그러면 소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내 삶이 하나님에게 선물이 되어지고 내가 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추억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는 추억의 사람으로 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되어져야 돼. 자, 어떻게 소재의 삶이 되어지냐? 자, 하나님께서 소재 받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주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소재는 주로 뭐와 같이? 번제와 같이 드려졌다고 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언제 이 소재를 받으신다요? 환난 날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십니다.
왜 기억하냐? 이것은 기념물이거든요. 기념물.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기념물이기 때문에. 언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소재를 드릴 수 있는 날은 언제 드린다고요? 환난 날에. 여러분의 환난 날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환난의 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왜 환난 날이라 그러냐? 보세요. 우리의 평안할 때는 우리의 삶, 내 삶 자체가 뭐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이 밀가루가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밀로 죽으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은 우리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밀이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결국은 내가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뭐에 들어가야 되냐? 맷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맷돌. 내 인생의 맷돌에 내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환난의 맷돌에 내가 올라가야만이 내가 갈리는 거예요. 뭐처럼? 가루처럼 갈리는 거예요. 실패의 맷돌에 내가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루가 나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의 맷돌에 올라가 봐야, 먹을 것이 없어 봐야,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질병의 맷돌에 올라가 봐야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해 봐야 여러분 맷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래야 통곡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문제의 맷돌 위에 올라가야 뭐가 일어나냐? 내 뺨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이 나는 거예요. 사건의 맷돌, 그리고 자녀의 맷돌, 부모의 맷돌도 있죠. 이런 맷돌에 올라가야 내가 뭐하게 되어지냐?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환난 날은 뭐냐? 맷돌의 날이에요. 맷돌의 날. 이 환난에 들어가야 뭐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갈리는 거예요. 잘게 나의 자아가 부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존심이 갈게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맷돌 가운데서 뭐가 죽어지냐? 내 속에 있는 누룩이,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던 그 껍질이, 자존심이, 나의 외투가, 나를 지키는 내 알맹이를 지키고 있는 그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누룩이.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래서 묵은 누룩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결국은 내 속에 악하고 악의에 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맷돌 위에 올라가서 갈기 찍히는 거예요. 누룩, 이 더러운 것이, 묵은 누룩이 뭐예요? 아주 오랫동안 내 속에 고착되어져 있던 나의 잘못된 습관들, 옛 자아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맷돌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뭐냐? 맷돌이에요, 맷돌. 환난의 날이 뭐라고요? 이게 맷돌이에요, 맷돌. 하나님이 가는. 그래서 환난의 맷돌로 우리의 삶을 갈아내면서 뭘 제거해버리냐? 내 속에 있는 누룩. 결국은 외식과 남에게 보이는 것, 타락해 있는 것, 악하고 악에 차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 잘기잘기 부서지는 거예요. 환난의 맷돌 속에. 그리고 나서 꿀 뭐냐? 죄죠, 죄. 죄의 습성, 본성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향락. 그리고 타락하는 내 속에 질주하는 본능이 있죠. 죄를 향하여 질투하는 그런 타락의 본능들. 이런 것들이 환난 날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환난의 맷돌로 나를 갈아버리는. 그래야만이, 가루가 되어져야만이 주님이 쓰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져야만. 그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87살에 돌아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죽은 사람을 23명을 살립니다. 마지막엔 자기 아내를 살리는데 자기 아내가 부흥 집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살린 사람이 자기 아내인데 예수 이름으로 자기 아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살아나서 뭐라 하냐. 여보, 나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나 살리지 마. 해가지고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안 살렸어요. 마지막 살린. 그래서 23명을 살린. 그가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모퉁이 돌에 깨어지지 않는 사람, 가루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뭐 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가 하는 얘기.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가루로 끼어져 본 그 사람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지고 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루가 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에요. 가루가 나야 하나님이 뭐냐? 받으시는 예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바싹 쪼개지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재로 여러분을 받으시려고 환난날을 주고 환난의 맷돌 속에 여러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뭘 부어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 성령을 부어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란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상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거짓말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가루가 되어보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안 섞기 때문에 기름이 안 섞여졌기 때문에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세 가지가 섞여져요. 세 가지의 기름이 섞여져야 됩니다. 기름을 섞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되시죠? 그래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영원히 떨어질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이 기름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겉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고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면 뭐가 임한다고? 기름 부음이 계속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 이것은 기름 바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몸 자체가 바울에게도 바울에게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올려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이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가 지나다니면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베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던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세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뭐만 얘기한다고요? 기름 섞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이 기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소재가 일어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2절이 성취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세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부음이 뭔지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알아요. 진짜 위에서 갖다 붙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 바람이 없는 사람,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성령이 계속 부어지면 임재가 증가해요.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그의 삶들 가운데 약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야 뭐가 되어진다고? 요 기름과 가루가 섞여져야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하냐? 이 환난 날에 여러분의 기도 소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뭐하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 환난 날에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심으로 기억 받아주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이게 기념이에요. 기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는다? 소재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자, 유황 책들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금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결국은 이 유황은 뭐냐?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가루가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이 향은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드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기도의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환난 날에 익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얘기합니다.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 향기 나는 삶을 통하여, 이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냐? 예수님 속에 있었던 생명의 능력이,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쪼개짐을 통하여, 이 가루남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뭐처럼? 향기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금 뭐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자체는 뭐라? 그래서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 것. 소금이 있다는 얘기는 가는 곳곳마다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화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결국은 소금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엇을 두고? 화목으로 드러난다는 거지. 화목의 삶이 결국은 내 삶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소금으로 절여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낸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우리의 말이 절여져 있으면 무엇을 내냐? 소금으로 맛을 낸같이, 말 자체가 여러분의 삶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 맛을 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뭘 하냐? 절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배추에 소금이 들어가면 배추가 절여져서, 안 절여지면 이 김치를 담가라면 김치가 물러지고 썩어버리죠. 그런데 소금에 절여나면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보관해도 안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소금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녹아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삶이 썩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마노라 죽노라. 죽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소금처럼 뭐 했다고요? 녹았다는 것이죠. 녹아서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고 썩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바울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소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이 뭐하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게 축복을 제공하는 하나님에게 선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환난 날에 환난의 맷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하냐? 가루를 만드실 것입니다. 가루를 왜 만드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소재를 받으시려고. 그러나서 그 완전히 부서진 가운데 뭐가 부어지냐? 부서져야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의 생각들, 이성의 틀들, 교육의 틀들, 성경의 틀들, 그리고 율법의 틀들, 종교의 틀들, 그리고 교리의 틀들, 말씀 앞에 완전히 쪼개질 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름을 붓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그 다음에 향기를 나게 하고 맛을 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과 같은 삶, 하나님에게 진한 추억을 제공하는 삶, 하나님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소재의 삶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